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십니다. 렘넌트 사무엘 선지자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사사 마지막 시대, 이 엘리 제사장 시대는 가고 사무엘이 막 이렇게 등장하던 이런 시대입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많이 어두웠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였었어요. 이상이 보이지 않단 말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교통이 없었다. 그 말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특별히 이런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때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웠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이런 시대,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뒤를 이은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라고 했습니다. 불량하여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약시대 때는, 신약시대는 예배지만 구약시대 때는 제사였었잖아요. 이 제사들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서 그냥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막 그렇게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고기를 그냥 막 먼저 건져가 버리고 회막 놓고 막 그렇게 했어요. 보면은요. 그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이와 같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또 여자들을 또 막 겁탈하기도까지 했어 보게 되면은요. 이 제사장이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인간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노여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셔갖고 주변에 있었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었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갖고서는 혼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말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게 버릴 수는 없어요. 버릴 수는 없고 혼내키는 겁니다. 정신 차리도록. 이 블레셋 나라는 우리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세 아들 중에서 첫째 맏아들은 동쪽으로 왔습니다. 동쪽으로 와서 오늘날 아시아권의 조상이 되어졌어요. 이 둘째 아들 함은 저주받았습니다. 저주받고서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첫 마을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부터 더 남쪽으로 더 내려간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이 남쪽으로 해서는 아프리카의 조상이 됐어요. 이 막내 아들 야벳은 이제 이 서북 쪽으로 나갔습니다. 서북 쪽으로 나가서는 유럽의 어쨌든 간에 그쪽 지역에 이렇게 털을 잡고 살면서 유럽의 어떤 조상이 되다시피 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들 함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로 동양권이에요. 이 막내 아들 야벳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유럽이지 보면은요.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비참한 노예의 삶을, 똑같은 사람인데, 물론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노예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계속해서 저주가 임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함의,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증손자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함의 아들은 미스라임이요 미스라임은 가슬루힘을 낳았다라고 했고요.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함의 증손자가 되어져 보면, 블레셋은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옛날서부터 항상 블레셋 하게 되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런 나라였어요 보면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것이 오늘날은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 블레셋이 지금의 하마스입니다. 하마스가 지금 이제 옛날의 블레셋이에요 보면. 현재의 하마스는 이 현재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저 화성
화성만큼, 화성시만큼도 채 안 돼 보면은요. 요 수원시 한 3배 정도 됩니다. 보면 화성이 크거든요. 화성이 큽니다. 요 수원시 한 3배 정도 되어지는 요런 아주 작습니다. 조그만합니다. 보게 되면. 거기 인구가 한 얼마나 됩니까? 전체 인구가 하마스에 한 200만 되는지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면은요. 하여튼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와 이 애굽 사이에 있습니다. 보게 되면. 그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번에 전쟁이 좀 크게 일어나게 되었지요. 보면은요. 전쟁은 무섭습니다. 그렇죠. 죽든가 아니면은 종이 되든가 아니면 도망가든가.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결국은 모두 죽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싶으면 오늘 우리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돌아오라. 3절 말씀에 그렇게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3절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살고 싶으면 돌아오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보게 되면은요. 제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뭘 제거해요? 3절 말씀에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해버리고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역시 3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보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은 아니면은 그만을 섬기라. 여호와 그만 섬겨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살고 싶으면 돌아오라. 살고 싶으면 모든 것들 다 버리라. 우상 버리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 앞에 물어보니까 어렸을 적엔 교회 조금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 안 나고 절이 나간다 그래요. 왜 그렇게 했더만 교회는요 매 주마다 가야 되고요. 절에는요 1년에 한 서너 번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요? 매일 섬겨야 돼요. 오직 매 주일마다만이 아니야. 매 주일마다만이 아니고 매일. 매일.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핵심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지요? 방주 타서요? 할례를 행해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서 구원받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메시아가 땅 위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 승천하셨는데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좀 우리가 좀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저기 완전히 이단이냐? 글쎄요. 이단이라고 하면은 글쎄요. 저기는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좀 잘 몰랐던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보게 되면. 그래서 마지막 때 가서 보게 되면 주로 많은 학자들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큰 회개 역사가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몰랐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아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지막에 주어졌던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글쎄 뭐 정확한 것은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기회가 그래서 이방 다른 나라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나라는. 복음을 알아야 하는데 알아야 잘못되지 않는데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 알려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누구요?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전도해 주는 것 얼마나 좋아 보면은요. 근데 당시 이 시대 때 보게 되면은 사무엘 말고는 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 두 아들이 그것을 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은 한마디로 믿고 싶어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복음의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서 복음이 희미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만 살면 되는 건데 왜 잘못됩니까? 세월이 가면서. 그렇죠. 아브람과 아브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 세월이 가면서 잘못되어져 버립니까? 그렇죠. 세월이 가면서는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잘못되어져 버려 보면은요. 이게 참 우리가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도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후대에게 이 신앙 복음을 잘 전달해야 돼요. 잘 전달하지 않으면 그만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잘못돼 버려요. 자녀들이 잘못하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다 보면 잘못돼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을 열고서는 세상 보면서 다니면서 살잖아요. 육신으로 세상 보는 모든 것들이 보게 되면 아주 여러분 어떤 큰 고목나무가 있으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살게 이 나무는 특별히 오래 살게 했다. 거기 써붙여주면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잖아 보게 되면. 아주 멋있는 큰 절벽이라든가 어떤 큰 뭐 웅장한 뭐가 이게 딱 있으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고 거기 써있으면 그걸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할 텐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져서 그걸 보게 되면 대단하면 와 대단하다 크면 와 크다 오래된 거 보면 야 오래됐다 이러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육신의 눈에 보는 것에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것이에요. 보면은 북한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김일성이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서 몽땅 그 북한 백성들로 하여금 김일성에게 완전히 세뇌뿐만 아니라 완전히 닳고 닳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곳곳에 동상을 세워요. 김일성이 한 번 갔던 데마다 보게 되면 뭐예요? 무슨 김일성 방문한 곳 해갖고는 거기를 성지로 얘기해요. 이 금강산이 강원도에서 남북으로 잘라져 있잖아 보게 되면요. 북한 쪽에 금강산에는 그런 그 절벽들 보면 김일성 이름들이 다 써붙여서 보게 되면요. 북한에 태어난 사람들은 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김일성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일반 다른 데서는 어때요?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보면서 와 대단하다 크다 멋있다 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꾸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사람들은 걸어갈수록 점점 더 무뎌져 버리는 겁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의 후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간 요셉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런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다 희미해져 버려요. 한 400년 지나서 모세 시대에 오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게 되면요. 하나에 유익했던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다. 예, 고난이 복인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고난이 복이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하나님 안 믿었겠지 보면은요.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 그냥 답답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답답하니까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보게 되면요. 하소연이요 신세 한탄이야 보게 되면요.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부르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면서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장덕순 집사님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렸어요.
뭐 부침개를 잘 만들어 주셨고 맛있게 먹었고 뭐 떡도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하여튼 자리에서는 잘 먹었어요. 보게 되면은요. 먹으면서는 옆에서 보면 허집사님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장집사님 만나서 키도 크지 얼굴도 이쁘지 음식도 잘 만들지라고 하면서 그랬더만 예 그래요 대답하면서 그런데 그런 건 두 번째고 그건 두 번째라는 거요. 그건 아니고 뭐 키 큰 것도 이쁜 것도 뭐 음식 잘 만든 것도 아니고 나는 저 사람 통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야 그런 고백이 나올 줄은 집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키 크고 이쁘고 뭐 음식 잘 만들고 뭐 잘해주고 그건 두 번째야.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 믿게 되어진 것.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은 과거 옛날에 그 고난이 아니야.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행복이었어요. 그 고난이 내게 없었더라면 내가 예수 믿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복음이 희미해지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나타나서 복음을 일깨워줬습니다. 오늘 아까 3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 살고 싶으면 돌아오라. 그리고 제거해라. 뭘요?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그리고 오직 그분만 섬겨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 놓치지 말고 힘해지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렘넌트예요. 불신자 상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악몽, 환상, 환청, 허무, 우울, 조울, 중독, 자살 이게 어느 날 그냥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축적되어져 있습니다. 축적되어져 갖고는 거기 그것이 중독이 되어져 거기 습관화가 되어버려 보면 체질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악몽, 환상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우울, 조울, 자살. 예수 믿는 저에게도 목사에게도 우울증이 왔었습니다마는 참. 근데 지금도 그것은 어쩔 수 없이 100% 벗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보게 되면은요. 쭉 돌아보면은 조금은 우울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고서 한 55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55년 동안 살면서 그냥 한 5년 빼놓고 지금 한 5년 빼놓고 한 5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형님 2분 돌아가시고 이제 매형 1분하고 누님 1분하고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길게는 한 20, 30년까지 지나갖고서는요 한 분씩 돌아갔어요. 그것도 그냥 뭐 형님 이렇게 뭐 가까우면서도 제일 가깝다 느껴지지 않는 그냥 가까운 그냥 형님이에요. 그런데 그 한 5년 동안에 우리가 제일 귀한 것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분, 항상 나를 생각해 주시던 분,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1년 후에 내가 쓰러졌어요. 쓰러지면서 모든 것이 좀 다운돼 버려요. 여러 가지. 의욕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이 지식도 지혜도 그렇고요. 머리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운되지 보면은요. 거기다가 이제 또 다다음 달이 또 카린 가게 됩니다. 카린 가면서는 오직 단짝이에요. 그분밖에 없어. 다른 분이 없어 보면은요. 근데 그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저희 가정 가문의 가장 대들보이신 형님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가정이 제일 대들보예요. 건강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나를 카린으로 인도하고 같이 세계복음하자고 미국 가자, 호주 가자, 카나다 가자 했던, 나를 지금까지 앞에서 이끌면서 같이 했던 그런 장로님이 또 돌아가셨어요. 제일 가까웠던 분이에요. 나를 제일 생각해 주는 분이에요. 나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막내 동생 하나입니다. 이게 또 갔어요. 이게 5년 동안이에요. 1년에 1명 내지 2명씩 5년 동안에 계속해서 갔습니다. 그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아직도 100% 우울해서 해방된 건 아니로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져요. 어쨌든 간에 혼자만 앉아있으면 눈물 줄줄 흘리던 그 상황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한 90%, 95% 그냥 해방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그걸 쭉 엮으면서 생각하게 되면 지금도 어딘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요. 우울해져요. 왜? 나를 제일 생각해 주던 분, 제일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던 분, 나의 단짝, 우리의 가정의 대들보 하나밖에 없는 이런 동생, 왜 이런 이들이 다 가느냐. 그러나 그 모든 고난들을 이기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욱더 믿음이 돈독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미신 우상을 버려라. 모든 미신 우상을 버려라. 이방신을 버리고,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는 다른 종교와 같이 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신관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유일신. 우리는 애국가를 불러도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부르다 보기에는 잘못 불러 그냥 따라서 부르다 보게 되면 그냥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면서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세상들은 몽땅 다 창세기 3장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도 보게 되면 자기가 섬기는 그 종교의 그 교주를 주인으로 모시는지는 몰라도 그 주인으로 모시는 건 아니, 자기의 위로 삼아서, 그렇죠? 자기 위로 삼아지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뭔가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믿는 것이 종교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우리도 역시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좀 위로가 되어지고 나의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믿는 그런 신앙과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고 천국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이와 같은 종교는 이 세상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조금 더 편안하기 위한 이런 신앙관이고요. 종교가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도 좀 더 나으면 좋겠지요.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가난한 것보다는 좀 더 여유 있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허집사님 뭐라고요? 건두 번째야. 건두 번째야.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의 신앙이 아니라 이상적인 신앙이지요.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했어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 남신과 여신입니다. 이게 바알, 농사짓는 농사의 신, 힘센 신, 남성의 신.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다산, 애기 많이 나는 다산, 여하튼 여신.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의 이치에, 지금도 혹시 지금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마을마다 보게 되면은 큰 나무 토막 세워놓고서는 하나는 이름은 뭐예요? 천하대장군, 하나는 지하 여장군. 남신과 여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죠. 보면은요. 이것이 세상적이에요. 산에 가면 산신, 들에 가면 들신, 바닷가 가게 되면 용왕신, 그렇죠? 물신. 이게 우리가 집에서 집의 대장신이 뭐예요? 터줏대감. 근데 터줏대감이야. 안방에 있는 터줏대감. 근데 마당의 신, 부엌의 신, 그렇죠? 장독대 신, 화장실 신, 신들이 다 있어요. 집에마다 보면 건너방 신.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합니다. 그래야 뭔가가 좀 편안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귀신의 작용입니다. 귀신의 역사지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완전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미신 우상을 버리고 굿 제사입니다. 매일매일 점 보는 사람이 있어요. 부적입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지갑에 부적 갖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은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 해결해야 돼요. 제사는 아니지요. 그건 우상숭배지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물질중심, 11장 성공중심이에요. 남자들은 사업입니다. 오직 사업, 돈 버는 사업. 남자들은 돈 못 벌면 그냥 죽는 줄 알아요. 사업, 돈.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바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일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돈 하지 말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돈 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아프리카 사람들 다 돈 좋아해. 돈 해보면은요. 그런데 다 가난해. 대부분 거의 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옛날 어르신들은 더 살기 바빴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누워있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의문이에요.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초등학생 어리다 보니까 일찍 잠자지요. 그냥 해만 지면 잠자는 거 시골이니까. 잠자면 소변 말이에요. 깨나 보면은 아마 한 12시쯤 된 것 같아 보면요. 근데 엄마는 그때도 일하고 있었어요. 소변 보고 또 잠자요. 잠자다가 또 소변 말이에요. 일어나 봐요. 아마 새벽 한 3시, 4시 되는 것 같아 보면요. 그때도 엄마는 일하고 있었어요. 참 이상해요. 언제 잠자는지 몰라요. 저는 엄마가 누워있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요 보면은요.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난을 면치 못했어요.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았느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새마을 운동이다 해서 새마을 운동을 가서 배워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새마을 운동 배워가서 성공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석 달씩 새마을 운동을 공부하고 갔어요. 석 달씩 공부하고 그 국가 차원에서 한 200명 보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석 달씩 와서 연수 받아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는 그렇지. 근데 이 눈먼 봉사들아 우리나라 오면서 왜 새마을 운동 거기만 꽂혀버리고 왜 오면서 너희들 좀 보는 거 좀 안 보이냐?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딱 오게 되면은요, 물론 낮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은 새벽녘이나 저녁 때나 밤에나 우리나라는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이게 천국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 보면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중에서.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남자는 돈, 사업이라면 여자는요?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자녀예요, 자녀. 왕 앞에 시집 가갖고는 왕비가 되어지면은요, 물론 이제 왕도 잘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요, 중요한 게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들만 조금 컸다. 한 8살 초등학교 들어갈 만 나이만 됐다. 왕이야 죽든가 말든가 그냥. 죽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왕 죽으면 더 대우받아요. 아들이 딱 왕이 되어지면서는요.
이 아들이야 보게 되면. 이것도 속는 거야. 남자들은 돈에 속고 여자들은 자식에 속고. 이것을 극복만. 그래서는 제가 볼 적엔 남자들은 이 돈, 기업, 사업 이것만 믿음으로 극복한다면 그분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여자들은 자녀에게만 안 잡히면 참 믿음의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준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 게임.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산수 받아야 되는데 1년만 더 있다가 받재요. 1년만 더 있다가. 왜 그렇게 하니까 컴퓨터 게임 1년만 하고. 전도사가 때가 됐는데 목산수를 안 받고 1년만 더 있다가 컴퓨터 게임하고. 우리 학생 여러분, 게임에 빠지면 안 돼. 게임 해도 좋아요. 해도 좋은데 그게 빠지면 안 돼. 보면 거기 빠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예배 드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섬겨야 될 시간 안 드리고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것만 하는 이게 빠지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래서 카린같이 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야. 2주 동안 그 게임 안 하잖아. 컴퓨터 없이 살지, 핸드폰 없이 살잖아. 2주 동안. 이 대단한 걸 보게 되면. 우리가 게임 하여튼 뭐든지 그렇습니다. 보면요. 우리는 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무신론 사상입니다. 오늘날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지요. 이 사상과 이념, 무신론 사상, 무신론 이념. 무신론은 인권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다 보니까 사람도 그냥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인권은 하나님을 믿는 신권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적에 사람이 존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었기 때문에요. 모든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동성애, 이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입니다. 비슷비슷한 겁니다만은 소돔 고모라 성이 이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로마 나라가 이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보게 되면 교회 폐지법, 지금도 우리나라의 교회 폐지법이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을 땅땅땅 치고서는 통과하는 날은 교회가 없어져야 돼. 보면은요, 이 말이 됩니까? 이 무신론 사상하다 보니까 이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이 뭡니까? 땅은 국가 거, 그 위에 짓는 집 건물은 네 거. 땅은 국가 거예요. 그 언제든지 내놓으라 그러면 다 내놔야 돼.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불신앙, 무신론 사상, 불신앙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여기에 반대합니다. 이건 배격합니다. 동성애 지지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정상인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폐지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가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은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다 땅을 나눠줬어요. 분배해줬어요. 우리는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술, 담배입니다. 술, 담배. 한 번 하다 보면 거기에 걸려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약, 노름입니다. 보면요. 그래서 중독 무서운 거예요. 이걸 한 몇 번 하다가 여기에 중독되어 버리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건강을 해치는 가장 해로운 것들이 이런 술, 담배, 마약 이런 겁니다. 어느 분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 있는 데 가서 무슨 할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했더만 86이어도 와 86인데 이렇게 건강하세요? 이렇게 밖에도 돌아다니시고 이렇게 놀러 다니시고 이렇게 하세요? 했더만 옆에 분은 또다시 옆에 분도 되게 건강해 보여. 그래서는 할아버지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했더만 93이요. 그래서는 어머 야 어떻게 이렇게 도대체 건강의 비법이 뭡니까? 뭐 먹고 삽니까? 했더만 그냥 내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아 이렇게 그랬어요. 보면 또 옆에 보니까 또 머리도 허옇고 보니까 야 또 나이가 또 되게 많아 보이는 분이 옆에 있어요. 아니 할아버지는 도대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뭘 먹고 사세요? 나는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다 해. 그러면서 와 그런데요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만 58. 여러분 술, 담배 이거요 사람 건강 완전히 해치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 받으면서 조금 뭐 문제 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보통 건강 해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 보면은요 암으로 제일 많이 죽지요. 3분의 1이 암으로 죽어요. 다음 그거 말고요 우리가 이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은 여러 다양해요. 보면은요, 다양해. 뭐 간이라든가 뭐 여극이라든가 등등 모든 계통의 신경계통 다 다양한데 이것이 역시 3분의 1이 그렇게 혈관으로 죽습니다. 그럼 3분의 2 이상이 보게 되면은요, 이게 모두 술, 담배와 연관이 있어요. 물론 좀 특이 체질이 있습니다. 특이 체질이 있어갖고는 연세가 많으신데도 뭐 술을 먹고 담배 피우는 이런 사람 또 설탕 먹지 말라 그러는데 설탕 많이 먹고 커피 많이 마시는 분 있어요. 있는데 좀 특별한 체질이에요. 보게 되면은요. 특이 체질 말고서는요. 이 술, 담배 이것으로 3분의 2 이상이 건강 완전히 해치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불신앙을 버려라. 자, 돌아오려거든. 돌아와라. 살고 싶으면 돌아와라. 버려라. 그리고 오직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신앙은 오직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은 기독교 최고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죽음의 재앙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하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과 하나도 무장되지 못한 비무장 평민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냥 고스란히 모두 죽는 것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반적으로 바라볼 적에. 그런데 결과는 오직 믿음 하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하나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 이 믿음 하나뿐인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감격한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워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날마다 에벤에셀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거 간단하게, 다른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감사하다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루에 몇 번 감사해요? 이선주 권사님 300번 감사하래. 300번 감사하래. 300번 감사해서 감사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저께는 지나 가만 보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산 것이 하나도 없어. 볼 때만 그래, 볼 때만. 여러분 생각날 때라도 볼 때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보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제가 26살서부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6살부터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교회 나오던 집사님 한 분이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거 계속 입에 달고 살아요.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입에 달고 살아보게 되면은요. 그분은 진짜 하루에 300번 이상도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 보게 되면은요. 화장실에 가서 앉아놓고서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면은요. 저는 참 감사하다. 옛날에 무당 따라다니면서 북치고 그랬었대요. 그런데 아들이 전도사가 됐어. 신학 공부하고. 나중에 목사가 됐고요. 하다 보니까 무당 따라다니면서 북치고 하다가 결국 아들 때문에 아들 따라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되어지면서는 하나씩 들으면서 깨닫다 보니까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무당 따라다니면서 그 북치고 했던 것이 이게 진짜 자기가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헛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입이 그냥 완전 달아 살아요 보면요. 그냥 같이 조금만 있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 나와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오직의 신앙이 되어지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입니다. 반으로 이렇게 쪼개서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제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묵상 기도도 있어요. 조용조용히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갈급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여호와를 섬기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를 보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합니다.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역시 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8절 말씀 가운데는 보시면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9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응답했더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찬양,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갈급한 영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영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거요. 그냥 막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에벤에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대를 이어 우리는 언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후대들, 하나님,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다 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후대들만큼은, 내게 속한 이런 사람들만큼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세계 선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날마다 이 에벤네셀의 선언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 영혼은 행복한 영혼이에요. 어떤 경우든 불평불만하는 영혼은 불쌍한 영혼입니다. 인생 실패하는 영혼이지요. 어떤 상태에 있든 감사하는 그 한 사람은 성공자예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3절을 보면서 우리가 3절 4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후대들에게 정확한 이 복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살고 싶으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살고 싶으면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버려라. 정말 살고 싶으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아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대를 이어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여기에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한 시간 한번 다 같이 한 1, 2분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감사.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네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주어진 삶을 지나온 나를 돌아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소망 없던 그 한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상도 없고 꿈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던 그와 같은 그 시대에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졌던 그런 시대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아버지의 저 모든 블레스를 완전히 주님의 물리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살고 싶거든 여호와를 찾아라. 너희가 살고 싶거든 모든 것을 다 제거하라. 너희가 정말로 살고 싶거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붙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대를 이어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에벤네셀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사업체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있기까지 주님여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건강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수용받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여 감사하며 걸어가는 이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따라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기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체, 우리 모든 직장에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나라 민족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주님이여 이 신앙 우리가 지키며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세계복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잘못되어져 있는 모든 주님이여 이단 사상, 잘못되어져 있는 모든 주님이여 이방 미신과 우상의 사상들, 무신론의 사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나라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주님이여 높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이 한 일에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